요한복음과 신앙 76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살맛 나는 인생 두 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손녀딸이 일회를 안고 동네를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아마도 제 인생에 가장 지금 행복한 시간 같아요. 내가 지금이 아니면 제 손녀딸인 일회를 안아줄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고 있는 순간이 참 행복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일 아니지만 참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저에게는 가장 행복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한문으로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에요. 어쩌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맛보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만하는 인생 첫 번째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인생이 살만나는 인생인가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도움받는 인생입니다. 영적 나사로의 인생이 살만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움받을 곳 없는데 하나님 앞에 도움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에 열심 있는 인생이에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 좋지만 특별히 믿음에 열심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가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정직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만하는 인생 두 번째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만하는 인생은 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만나는 인생은 첫째, 주님 앞에 사랑받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주님께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유난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요한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주님이 나사로와 그 삼남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 하면 나사로 삼남매 하면 신앙과 믿음에 열심 있는 사람, 이렇게 소문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남매에 맞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병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주님께 사랑받아도 병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역할 때 가장 큰 자기 사역의 큰 장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었습니까? 환경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바울이 바울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라면 바로 자기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만할까봐 나를 쳐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대단한 능력자예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대단한 사역자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육체의 가시 병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안질이라고 하고요, 또 간질이라고 하는데 학자들 대부분 간질 쪽에다가 많이 무게를 두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간질로 쓰러지면서 눈이 돌아가요.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갑자기 간질로 쓰러져요.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아이고, 다른 사람 병은 고치는데 자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네. 사람들이 수근덕거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앓고 있는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이 병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하여질 때 강하여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지금까지 바울에게 베푼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강하여지다는 말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바울 사역의 힘은 육체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효력 때문에 지금까지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의지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힘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던가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돈이면 최고다라고 하는 MZ세대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돈으로 가능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응답자들이 70%라고 대답했어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데 7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30%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이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더 은혜를 우리는 붙잡을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7절의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데 이것 아깝고 저것 아깝고 그거 아까우면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면 물질도 시간도 아까운 것이 없어야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솔로몬, 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디디야.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지혜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물질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건강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까운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에요. 원하기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영적 여디디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맛나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병들었다는 소식 들으면 빨리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러다 결국 나사로가 죽지요. 이건 굉장히 시험에 들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봐도 뭐든지 골든타임이 있어요. 특별히 응급실은 골든타임이 있지요. 한국은 최근에 의료 대란 때문에 환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5년 동안의 통계를 내놨어요. 근데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52%의 중증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하거나 병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들의 골든타임은 1시간이에요. 그건 넘어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심근경색은 2시간이에요. 2시간 넘어가면 죽거나 병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에 이르는 환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나사로를 사랑한다면 한 걸음에 달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틀이나 시간을 더 끌고 있어요. 이틀이나 요단강 건너 쪽에 머물고 있어요. 이쪽은 나사로 집, 건너편은 예수님 계신 곳. 이걸 조금 다르게 비유한다면 무슨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건너 쪽에 계속 이틀이나 더 유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 건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있는 그 자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이 바짝바짝 탔을 것 같아요. 입이 바짝바짝 탔을 것 같아요. 2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오빠가 죽은 것은 주님께서 더 늦장 부려서입니다. 주님께서 늦게 와서 우리 오빠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가려면 이틀 전에 출발하시지 왜 지금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자 8절에 보니까는 아니 주님, 우리가 간다 한들 대접도 못 받고 원망만 받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왜 다시 갑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다시 가세요. 다시. 반대에도 다시 가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가시고 신앙도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웨이트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yes, no 빨리빨리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우리가 했던 많은 기도들을 보면은 yes, no가 빨리빨리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waiting 사인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나사로의 동생들도 아니 나사로가 죽든지 살든지 빨리빨리 그 결과를 알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요, 주님은 이틀이나 더 웨이트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다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메노라는 말로, 그 말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어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기다리면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내가 더 기다리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 끝에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페리메노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환경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페리메노,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살맛나는 인생은 빛을 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살맛나는 인생은 빛을 보고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빛을 보고 살아야 영적으로 낮을 사는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낮을 살아야 영적으로 덜 넘어지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늘 넘어지기 바빠요. 돈에 넘어지고요, 사람에 넘어지고요, 환경에 넘어지고요, 하여튼 다 넘어져요. 넘어질 때마다 내가 왜 이럴까 하는 후회만 자꾸 쌓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보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메인 키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환해지죠. 아무리 형광등이 밝아도 우리는 태양빛에 비교할 수 없어요. 형광등이 온 세상을 환하게 만들 수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태양빛은 한 번의 빛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만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온 인류의 인생의 마음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관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빛을 봐야 진짜 관광하는 거예요. 그 빛을 봐야 관광을 하는데 그 빛을 못 보면 열심히 세상만 관광하다 가요. 아이고 벚꽃이 피었네, 꽃이 아름답네, 구경만 하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는 예수 빛을 보여주는 영적인 관광회사가 돼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관광회사가 되지 못하면 엉뚱한 일만 하고 있어요. 엉뚱한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일을 떼버리면 뭐가 되죠? 그냥 회사 돼요. 슬픈 일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교회 와서 목사님 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와도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난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딴 것만 보려고 해요. 또 교회도 딴 것만 보여주려고 해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때 교회에서 자꾸 은혜가 커져요. 그렇잖아요. 그게 건강한 교회죠. 교회 왔습니다. 은혜가 자꾸 커져요.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요, 딴 것은 보면 볼수록 후회만 커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요즘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이단은 믿으면 믿을수록 후회가 커지잖아요. 은혜가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믿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잘못 믿은 것 같아요. 후회만 커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무엇이 커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주님을 만나야 영적으로 관광해야 교회 일이 재미가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안 그러면요 뭘 해도 억지로 해요. 시간 때우기 바빠요. 예배로 주님을 관광하고 기도로 주님을 관광하고 이런 관광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생, 빛을 보고 살맛 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관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